오랜만에 구약 성경 엘리야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려고 그럽니다. 이스라엘의 그 역사 전통 속에서는 그 예언자 전통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이스라엘 신앙의 뼈대를 이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자 중에서도 전후기로 나누는데요. 주로 후기는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이고, 그 전에는 이제 아모스, 호세아가 있습니다만 아모스, 호세아보다 좀 더 앞에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너무나 강렬하게 인상으로 남아있는 한 예언자가 있으니 그 이름이 바로 오늘 우리 성경에서 읽은 엘리야라고 하는 예언자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한 번쯤 구약 성경을 읽으신 분은 엘리야라고 하는 이 예언자의 그 놀라운 초능력이랄까요? 그 기사에 대해서 잊지 못할 에피소드를 기억할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쉽게 말해서 주전 한 800년, 850년경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진 이후에 북쪽 지역,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예언자였으니까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하면 쉽게 말해서 도그로신라 백제 삼국이 건국하기 전에 약 800년 전 사람이고요. 공자 선생님이 중국에서 제자들 가르치던 때보다 한 300년 전 사람이니까 상당히 오랜 옛 인물이죠. 그런데 이 엘리야의 예언자로서의 그 강한 인상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속에 수백 년이 흘러가서도 남아있는지 참 기적적입니다. 이거는 영웅 중에 영웅이요, 정말로 초능력을 가지고 온갖 이 세상의 독재 권력과 우상 숭배에 조금 더 흐트러지는 자세가 없이 아주 맞서고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충만으로 놀라운 일을 많이 했다 하는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특히 아합 시절에 그 왕비 이세벨의 이 노골적인 전제군주적인 아주 폭군적 정치, 특히 그 바알 신앙에 맞서서 우리가 갈멜산 산상에서 바알의 선지자들 400명을 맞상대해서 혼자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과 진실하심을 만천하에 증언했다는 이야기가 우리의 어린 유년 시절부터 우리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와의 임무교대 시기에 일어난 일을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었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말하기를, 우리를 선생님,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하니까 참 어려운 요청을 하는구나. 그렇게 가다가 불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을 갈라놓았는데, 불수레와 불말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 자주 나오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마차 군단이 아니고 고대 사회니까 마차 군단이 상징화돼서 어떤 그 신령한 천군 천사들의 그 위력을 상징할 때 불말과 불수레, 유명한 화가의 그림 속에도 그런 거 많이 나오죠. 하여튼 불말과 불수레가 하늘로부터 그들 가운데 내려와서 엘리사와 엘리야를 갈라 놓고서도는 엘리야를 해오리 바람이 불면서 그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갔더라. 유명한 이것을 엘리야의 승천설화라 이렇게 구약학자들은 부릅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엘리야가 승천을 했는지는 역사적으로 모르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엘리야는 여러 죽을 고생을 많이 했지만은 마지막에는 엘리야가 그렇게 직접 그 몸을 가지고 하늘로 승천했다 하는 그런 믿음, 그런
쉽게 말해서 전설이라면 전설이고 설화라면 설화가 이스라엘 백성 속에 매년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역사 속에 시련을 당할 때마다 엘리야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세례 요한이 이제 광야에 나와서 세례 회개하고 다 복을 믿으라 하고 이 독사 새끼들하고 아주 당시 권력자들에게 전혀 두려움 없이 이렇게 일가를 가자 세상 민심은 저 사람이 누구지?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나 봐. 엘리야가 다시 오신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미 800년 전에 엘리야를 그들은 잊지 않고 민중의 가슴 속에 살아있었습니다. 뿐만입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이제 타볼산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신비로운 신비 체험을 하게 되지요. 예수께서 갑자기 몸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이런 육체적인 몸과는 전혀 다른 그 몸에서 빛이 나는 글자 그대로 하나의 변용하는 그런 이상스러운 신비 체험을 하는데 이 제자가 얼른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자기 선생님하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봤다. 그렇게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모세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그 율법을 그들에게 주신 대표적인 신앙의 지도자예요. 엘리야는 무수히 많은 그 뒤에 아까 말한 에레미야, 이사야, 호세야 많은 훌륭한 예언자들이 있지만 엘리야는 예언자를 대표하는 이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곧 다가온 십자가의 그 대우주적 사건,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과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셨다. 그렇게 복음서에는 되어 있거든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언제 가서 엘리야를 봤겠어요? 그들의 그 신비 경험 속에 턱 마음에 오는 것이 한 사람은 모세고 한 사람은 엘리야다.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들었다 이거죠. 네. 그만큼 이제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 속에 깊이 각인된 인물이옵시다. 12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제 소리 지르되 자기 스승이요 예언자의 바로 사제로서 그냥 불말과 불수레가 접근을 못하게 가로막더니 회오리 바람으로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라. 그래서는 이제 사제지간이지만은 디모데가 바울을 믿음의 아버지처럼 따르고 배웠듯이 엘리사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를 스승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버지 그냥 속에서 막 우러나오는 그대로의 울부짖음이요. 이스라엘의 병거야 마병이요. 그 한 사람 엘리야의 능력과 그 위력과 권능이 전체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의 역할을 그 위기시대에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예 한 사람의 인격 속에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으로서 동일시한 말이 나오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만이 남았는데 이제 승천을 해버리는데 눈에 보이지는 않고 땅에 엘리야 자기 스승이 걸쳐입고 다니던 겉옷이 둘로 딱 쪼개져서 땅에 푹서 떨어져 있는 것만 보게 됐다. 여러 가지 기쁜 종교적 상징이 있겠죠. 바울편으로 말하면 이 땅의 것, 육신의 것, 이 세상적인 것, 3, 4차원적인 것을 가지고서는 영적인 차원의 세계를 논할 수도 없고 그걸 가지고 그대로 들어갈 수도 없다. 그것을 벗어버리고 가는 것이다. 놓아놓고 가는 것이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유산으로 주니까 이제 엘리사가 그 겉옷을 가지고 스승이 하는 그대로 요단강을 이리저리 치니까
길이 갈라지고 이제 요단강을 엘리사도 건넜다. 우리가 열왕기서를 뒤에 읽어보면 엘리사도 수넴 여인과의 그 관계에서 놀라운 기적 이야기, 스승 엘리야 못지않게 엘리사의 설화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오늘 설교의 초점은 이런 엘리야와 엘리사의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지난 음력 정월설을 지내면서 저는 많은 것을 조용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초점은 엘리야가 마지막에 그 회오리 바람에 실려서 승천했다라고 하는 그 회오리 바람,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기하학적인 하나의 그 상징성에서 제가 오늘 설교의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로마가 아니고 루마니아, 제가 한두 번 말씀을 증언한 적이 있는데, 루마니아의 유명한 태생의 20세기 최고의 종교학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름이 멜치아 엘리아데라는 사람인데,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평생을 지낸 그분의 중요한 책이 한국에도 몇 권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쓴 많은 책 중에서 유명한 책이 우주와 역사라고 그렇게 제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우주라고 하는 것은 뭐 자연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습니다. 이 자연 혹은 우주라고 하는 그 단어 속으로 단어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어떤 실제, 우주, 자연, 그리고 역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실제, 그 두 마디로 이 세계와 신앙을 살아가는 두 가지의 전혀 다른 형태를 지금 비교를 설명을 했던 학자이시다. 우주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이 엘리아데 학자는 순환 구조라고 봤어요. 순환 구조. 대우주도 그렇고 지구라고 하는 자연 우주도 그렇고, 특히 우리 같은 이제 사계들이 뚜렷한 지역에 사는 우리들은 이해하기 쉽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낳고 자라고 번성하고 씨앗 맺고 이제 시들어서 언제 그러냐시 없어지고, 그 순환과 반복, 이것이 핵심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순환과 반복. 모든 생명들, 모든 물질적 생명이나 정신적 문명이나 이 순환과 반복을 따라야 하고, 그것을 무시해서는 아니 되고, 그것을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걸맞는 종교가 이 지구상의 모든 종교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교의 발생 이후 유대교, 또 그 정설을 이어온 이 기독교까지 합해서 이들은 이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한 질서를 보는 영의 눈이 띄어졌는데, 단순히 순환 반복하는 이 역사가 아닌 뭔가 이전에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가면서 앞으로 미래로 저 높이 대각선을 그으면서 김포공항에서 비행기가 활주로를 굴러가다가 그 육중한 쇳덩어리를 공중에 부양시키면서 올라가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생명의 비밀은 단순히 봄, 여름, 가을, 겨울 순환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뭔가 점점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하는 그 종말의 그때까지 끊임없는 새로운 역사가 전개되어가는 마당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새로운 철학,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종교, 새로운 인생관이 인류 역사 속에 수일이 됐다. 그렇게 이제 코스모스와 히스토리를
대비를 시켰어요. 그런데 그 역사의식, 소위 역사에 대한 이런 생각은 이제 점점 서구 역사 속에서 강화가 됐고, 마침내 서구 문명들은 너무나 이 역사의식이 강해서 이 우주 대자연의 순환을 무시할 정도가 되어버려요. 여름이 되면 냉방장치를 해서 뭐 시원하게 가을로서 살게 되었고, 자연이라는 것은 역사가 전개되어가는 하나의 무대 정도로 생각을 해서 무시한 그런 경향까지 생겨서 오늘날 여러 가지 생태학적인 위기와 문제가 생겼다라는 게 반성을 하게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절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는 아주 인류사에서도 그렇고 우리 한국 역사에서도 중요한 하나의 시대적 전환기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뒤돌아보면요. 왜 그럽니까? 우리나라에서 1970년대는 이제 60년 초에 이제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이제 군부 세력이 계속해서 그 일을 끝마쳐야겠다라고는 이제 정치적 하나의 권력력도 있을 게고 또 개인적인 사례 사약도 있겠지만 여하튼 있을 수 없는 소위 유신 체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박정희 씨를 실질적으로 일본의 천황폐하와 같은 그런 정치적 위상의 자리에까지 올리려고 그렇게 이제 정치적인 과욕을 부리던 시대 아닙니까? 최근에 은행의 여러 가지 각자의 정보, 개인 정보가 유출돼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는데 그 모든 정보의 기초가 주민등록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주민등록이 다 있죠? 저도 최근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 주민등록 번호 안에 여러 가지 그것만 알면은 그것을 만든 혹은 관리하는 곳에서는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좋은데 그것까지도 좋은데 이제 당시에 새롭게 근대화되어가고 정치, 경제, 행정을 컨트롤해가고서는 그렇게 필요하겠지만은 그래서 함석헌은 죽어도 주민등록증을 안 받으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인데 여하튼 놀라운 것은 그 박정희 대통령과 당시 부인이었던 유경수 여사에게는 주민등록 번호가 우리하고는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저는 첫 예자가 400-3062에 잊어보지 않아요. 이건 40년생 3월 6일이란 거거든. 근데 그 두 분은 00001, 00001, 또 한 분은 0002, 0002 그랬대. 그것을 최근에 뉴스에서 제가 접하고, 자, 박정희 그 군부 세력이 소위 빈곤을 극복시켜 보려는 그 나름대로의 한이 있어서 공헌한 점도 있지만 그는 근본적으로 민주주의를 몰랐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재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가 정말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가 아무리 군부 출신의 권력가고 지도자일지라도 그렇게 아랫사람들이 이렇게 그걸 해설한 사람은 이제 국부와 같은 그런 특별한 존재로서 예외적으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이건 존엄이어서 이건 터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듯이 자꾸 예의인물로 만들어서 일본이 그러잖아요. 천황은 국민의 한 사람이 아니야. 그건 별종의 지도자라고 하듯이 그런 어떤 주민번호를 하여튼 알렸을 거 아닙니까? 어떤 장관이 요새 말하면 행자부 장관이 각하의 주민번호 이렇게 됐습니다고 했을 때 제대로 된 정치인이라면 이게 무슨 소리냐? 당장 집어쳐라. 나는 몇 년도 매번 며칠에 났으니까 서민들과 똑같이 주민등록증 만들어가지고 가져와. 그래야죠. 저는 소위 진보적인 한국 사회의 어떤 기독교
그룹에서 성장해서 군부 세력에 대한 상당히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들하고 똑같지는 않아요.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은 분명히 해서는 아니 될 쿠데타를 일으켰고 무수히 많은 민주인사들, 학생들을 인격을, 인간 생명을 살상했고 용서받지 못할 많은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근산업화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몫이라고 이렇게 칭찬하는데 실질적으로 산업화를 이룬 분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많은 희생을 한 시골에서 서울에 올라와서 닭장과 같은 조그마한 공간 속에도 전태일의 시대에 있었던 수많은 소위 이 땅의 젊은이들, 노동자들, 농부들, 광부들 그들이 있죠. 그러나 박정희 씨와 그 일부 경제 엘리트들이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시행하려고 애를 썼다고 하는, 말하자면 절대 빈곤의 극복의 의지만큼은 내가 인정을 해주고 싶었어요. 이런 소리 하면 진보적 그룹에서는 저 김견재 목사 변질했다고 욕을 할지라도 나는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근데 이번에 주민등록증 발급을 그렇게 받았다는 말을 듣고 근본적으로 내 신념이 흔들리게 돼요. 그럴 수가 있을까? 여전히 어떤 최고의 왕으로서 신민들을 대하듯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고 은혜를 베푸는 그런 어떤 그런 소위 말하면 민주주의적인 의식 구조가 근본적으로 결여되었던 그런 분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이야기가 겉으로 좀 흘렀습니다만은 한국에서는 바로 이 유신 정권의 문제로 치락질주랑 했을 때 우리 세계사는 저만큼 멀리 앞장서서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70년대 초에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두 책이 나왔는데, 하나가 1972년에 나온 소위 로마에서 세계의 경제학자, 농학자, 기상학자 등 70여 명이 모여서 연구를 해서 이제 발표한 성장의 한계라고 하는 책입니다. 성장의 한계. 두껍지 않아요.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장의 한계. 또 하나는 책은 그 다음에 73년에 독일의 경제학자 슈마허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읽으시고 알으시죠?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둘 다 조그마한 책이에요. 슈마허는 전형적인 유럽의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그분이 버마나 이런 여러 지역을, 동남아 지역을 가보니까 소위 서양에서 진보 발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기획경제, 자본주의적인 생산 양식과 방식을 증가해서 기획을 해서 아주 그 능률성을 올리는 그런 꼭 기업 경제를 하지 않아도 촌락 경제 그대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을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이 슈마하가 큰 충격을 받고 그대로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소위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이 두 책이 말하려고 하는 공통점은 뭐냐면은 근세 이후에 이 서구가 주도를 해온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적인 경제 체제이지만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무한히 많은 천연자원을 갖고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많이 개발해서 쓰고, 그리고 쓰레기를 아무리 버려도 자연은 큰 어머니의 가슴 같아서 그 쓰레기를 다 정화를 해줄 수 있고, 이런 어떤 생각들, 그런 생각이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말하면 성장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성장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냥 도덕 분자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엄밀한 과학적인 측정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내놓은 결론이 옳시다. 그 뒤로 40년이 지난 뒤에
그때 연구를 발표한 학자들 중에서 한 사람을 포함해가지고 성장의 한계 발표 이후에 40년의 국제 세미나가 최근에 열렸는데 그들의 공통적인 결론은 이미 때가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너무나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때 정말 세계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 있는 시민들이 그들의 경고에 기울이고 뭔가를 바꿨다라면은 희망이 있었을 건데 그것을 놓쳤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그 상징적인 사건이 아까만 지미 카터 땅콩 대통령이라는 그 미국 대통령 특수하죠. 우리 한국에 여러분 왔는데 그분이 아까 말한 작은 것이 아름답다 하는 슈마허를 자기 백악관에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특강을 몇 시간도 더 듣고 그리고 그 연방 정부 소위 지붕 가능한 곳에 태양열 생산 시설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 다음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제일 처음에 한 일이 카터 대통령이 설치한 태양열 자가전 발전 그것을 철거시키는 조처를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레이건 대통령과 카터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두 가치관과 세계관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왜 오늘 이런 설교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명절 설을 지냈어요. 고향에 갔다 오신 분도 있고 안 갔다 오신 분도 있고. 도대체 음력설이란 게 뭘까? 이것은 결국 자연의 순환, 대한이 지나고 입춘이 곧 옵니다. 대한은 지냈고 입춘이 이제 와요. 15일 간격 사이로 계절이 전하는 그 사이에 지금 서울이가 음력설이라고 하는 이 설이 있거든요. 그것은 겨울은 겨울이지만 이제 봄이 멀지 않는 것을 느끼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오랜 경험을 통한 농경 생활을 주축으로 하는 우리 조상들이 1년의 시작을 그렇게 설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음력설을 지낸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고향에 가서 자기의 혈연들을 만나서 친목을 도모하고 오는 그런 쪽만 생각하면은 이건 설의 의미를 놓치는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는 이 문명의 거대한 위기 상황 속에서 지난 오늘날 세계 저명한 학자들이 써놓은 통계를 보면은 지난 지구의 문명, 특히 자본주의가 지배했던 근대 이후에 500년 동안 부가 생산이 됐다면은 최대 지구에 살고 있는 15%에게는 그 부가 그들에게 돌아갔지만 85%는 전혀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고 그것의 악순환이 점점 가속화돼서 오늘 실질적으로 지구에는 소위 빈곤의 양극화가 되고 뭐 상징적으로 미국에서 작년인가 1대 99라는 말이 실질적으로 1대 99라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무슨 계급, 옛날 말로 말하면 계급투쟁적인 무슨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 사람들을 시험해서 사회를 갈아엎어갖고 새 세상 만들자 하는 그런 운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이 운동이 말하는 핵심은 지금까지 지난 500년 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이 생활 태도, 가치관, 세계관, 종교관 이것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소비하고 계속해서 또 공장을 짓고 새로운 물건을 만들고 하는 이런 무한 성장, 무한 발전 이런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중에서 저도
종종 그런 경험을 하니까요. 마이너스 통장 생활을 해보는 건데 어떤 학자가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지금 지구는 마이너스 통장 시대를 살고 있는 셈이라는 것입니다. 100인데 150을 지금 쓰고 있어요. 150을. 오늘 설을 지낸 이 첫 주, 이 엘리야의 회오리 바람 소리를 들을 때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나선형의 운동을 해요. 나선형의 운동. 도는 것, 반복하고 순환하면서도 가만히 보면 더 깊어지고 높아져. 나사못으로 돌리면 그렇잖아요. 예. 지금 우리 시대는 외형적인 건물이나 물질이나 근데 계속해서 우리 서울을 보세요. 계속해서 새 건물을 짓고 있잖아요. 오늘 최근에 연구한 여러 학자들은 그 걱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끝났는데 계속해서 새 건물을 짓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크리스찬들만이라도 이 우주사, 역사의 시대의 전환기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성장이 정지되어 버려서는 아니 되죠. 그러나 성장 위주의 그런 어떤 세계관, 가치관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우리는 훨씬 더 단순한 삶을 살아도, 절제하는 삶을 살아도, 단순한 삶을 살아도 살 수 있어요. 너무나 많아서 문제올시다 지금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생명체는 나선형의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예술적 감각 능력으로서 인간의 희비애락의 공감의 능력 같은 것이 점점 더 깊어지고 예민해지고 거룩해지고 성스러운 쪽으로 문명이 진화하고 발전하는 것이지 그런 외형적인 것이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편리해지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대단히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 가볍게 될 수 있는 대로 작은 것이 아름답다. 나는 더 쓸 수 있어도 더 쓰지 않고 절제하는 자유를 누리면서 살겠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긴다면 나보다 훨씬 어려운 형제들에게 그것이 아프리카에 있든 한국에 있든 북한에 있든 나누는 어떤 삶의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를 찾아보는 그런 삶을 살겠다. 그런 어떤 의식의 전환, 그런 마음의 다짐을 새롭게 하는 오늘 음약설 진행 첫 주가 됐으면 해서 엘리야의 승천설화를 근거로 해서 생명체는 나선 운동을 한다라는 말씀을 증언했습니다.